아멘. 5월인데 괜히 추운 것 같죠? 기침 소리도 막 들리고요. 환절기도 지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흔히 얘기할 때 고별담화라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3장 혹은 14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고별담화, 마치 유언처럼 유언의 형식을 빌려서, 유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의 형식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중에 한 가지, 받으시는 느낌 중에 한 가지는 이걸 겁니다. 예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우리에게,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나? 그들은 지금 정확히 깨닫지 못하죠.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배신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를 팔러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이렇게 옆부분을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 베드로의 그런 단단한 결심의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부인, 그 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예수께 다짐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쓱 보시면은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러면서 다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쭉 얘기가 시작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막 분위기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되게 어수선할 것 같죠. 아니 그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세숫대에 물을 받고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는다. 그렇죠? 누구는 나를 배반할 것이고 누구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내적으로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겠죠. 불안하고 여러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럴 때요. 이 근심 자체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근심, 이렇게도 우리 이야기하지만요. 더 문자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는 안에서 솟구치는, 안에서 막 소용돌이치는 내적인 근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깥이 두려울 수도 있고, 물론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 안에서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참 괴롭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럴 때요. 그것은 그들의 내적 두려움에 대하여 어떤 그런 괴로움에 대하여 혼란스러움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 대화의 상황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거길 가야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할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미처 깨달을지 못했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구원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길이죠. 우린 알죠.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잖아요. 갑자기 순간 놀랐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그런 거 놀라는 거 있죠, 순간. 예. 저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얘기 중에서요,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그가 구원이심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요.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 상황이 너희 안에 큰 두려움을, 근심을 막 자아내요. 그래서 그의 안에, 이 제자들의 안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근심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약속된 것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고별담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위로를, 격려를 하시는 문맥이에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14장, 지금 15장, 16장, 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런데 기본 얼개는 무엇인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야 약속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된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들으시면 어디죠? 천국이죠. 예. 영어로도 그냥 영어 성경에서도 heaven 그래요. 천국. 예,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예,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곳. 최종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천국이 너무 먼 곳인 거예요, 지금. 예, 저 먼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은 먼 곳인 동시에 곧 올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을 그들에게 일부나마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비록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나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내가 또한 예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거처할 곳을 내가 마련한다고 간다 그럴 때요. 아, 천국을 확장 공사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참 힘들죠. 이해가 안 되죠.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상상을 해봐요. 천국인데 그전엔 공간이 없었어. 우리를 위해서. 방이 없었어요. 뭐 거할 곳이 없었다. 애매해지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유치해서 하나 봐요. 예?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께서 자,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걸 우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어려워지죠. 이 문구를요,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그런 의미의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 그런 것을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너희가 거주할 곳을 마련해 간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돼요. 천국에 따로 방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막 어려워져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이 이야기 돼요. 그 구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쭉 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를 하면 구원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가 참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천주교도 포함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천명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해서도 안 돼요. 양보란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물러서면 안 돼요.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되게 되게 그 관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기조에 맞춰서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구원에 오르는 길은 그렇죠. 구원은 산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죠. 우리가 항상 비유와 진리를 헷갈리면 안 돼요. 비유는 하나를 강조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현실로 보면요. 그러나 구원은 성경에서 명확히 하는 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신 바는 나 위에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선적이어도 배타적이어도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요. 되신 거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쭉 여기 하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러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버지가 한 일이야 그러죠. 그 얘기는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럼 말 그대로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오해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다른 종교. 예.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반 신이라고 우리가 지칭한다면요.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것으로 막 총 쏘고 죽이고 싸우면 그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꼭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그리고 이 일이 그런 구원의 길을 행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나 빌립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도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분될 수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어요. 마치 그런 거죠. 구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될 수 없다 그럴 때요. 예수님 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세게 분리해버리면요.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 돼버려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신론이에요. 세 명의 신이 있다. 너무 날카롭게 분리하죠. 그러면요.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무 가까이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태론이라 그래서요. 한 번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 번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봤다 그럴 때도요. 너무 우리가 날카롭게 분리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너무 날카롭게 분리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깊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앞에 거 안 읽고 아니면 앞에 거 까먹고 우리가 앞에 거 안 읽고 뒤에 말씀도 4장, 14장, 15절 말씀도 까먹어요. 15절에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도 그렇고요. 예.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들이 근심함에, 그들이 두려워함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내가 가야 쭉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일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문맥에서는요. 예수께서도 성령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처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12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너무 날카롭게 분리하지 마세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좀 더 요즘 교회에 친숙한 얘기로 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삶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없이 막 개인의 욕망에 쌓여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오신 성령이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는 그 기도는 마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때 성령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야 그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성령 충만하여서 행하는 기도겠죠. 예. 그런 기도가 제가 머리는 압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런 기도가 예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과 같이 또 15절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펼쳐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전주에 했었죠? 전주에 했었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근거는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쵸? 딱 이 말씀 그대로죠. 예. 그가 성령 받고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였죠. 하나님께 구하였죠. 예수 안에서. 그것은 그가 한 곳인 것이 동시에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내가 행하리라. 그의 안에 있는 자의 그런 기도를, 고백을, 선포를 그가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14. 제가 빠르게 막 훑었는데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배 시간. 제가 일찍 끝내려고. 그런데 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뭐 책이 아니라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KFC 좋아하시죠? 아니구나. 저희는 KFC보다는 다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교촌이나 제가 뭐 어차피 뭐 정규 방송도 아닌데 저는 굽네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 치킨들을 더 좋아하시죠? KFC보다는요. 자, 그런데 KFC 유명하면 KFC 치킨 그러면 유명한 게 앞에 있는 할아버지죠. 동상. 할아버지 이렇게 형상. 그쵸? 그 KFC 치킨을 만든 분이라고요. 그래서 커널 샌더스. 그러니까 커널은 이름이 아니라 대령이란 영어입니다. 그래서 샌더스 대령 이런 말입니다. 샌더스 대령. 실제 이름은 헐란드 데이비드 샌더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90살까지 사셨대요. 장수하신 분이죠. 매번 저녁에 KFC 치킨 드셨는데 장수하신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치킨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그렇죠. 워렌 버핏 맨날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데죠. 펩시콜라랑. 그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유명한 게 한국에서 책도 유명했는데 뭐 1008번의 실패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도 나왔었더라고요. 그 KFC 치킨을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책에는 1008번 또 뭐 어떤 글에는 뭐 6, 700번 뭐 이렇게 막 뭐 나오는데 그 수백 번을 실패한 거죠. 근데 다른 면에서 실패의 아이콘 같아요. 그 KFC 치킨을 결국 프랜차이즈화 시작한 게 65살이 넘어서예요. 그 전까지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잘됐다 망했다가 왔다 갔다 여러 번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60이 넘어서 KFC 치킨 이제 완전히 프랜차이즈화 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망했을 때 정신병 우울증처럼 정신병이 엄청 심하게 왔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막 그 병원 밖을 나와서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예배당에서 여성 한 분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 노래 못 불러서 참. 주 너를 지키리. 그쵸? 주 날개 밑에. 감사합니다. 감동이 없으니 웃기기라도 해야죠. 근데 그 찬양이
그 샌더스 대령을 때린 거예요. 예, 때렸대요. 예, 큐티 책에서 봤습니다. 그 얘기를. 예, 때려서 그가 순간 내가 돈만 쫓고 하나님을 잊었구나. 예, 돈만 쫓다가. 예, 그리고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회심한 거죠. 다시. 예, 다시 결단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다시. 예,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할아버님 예, 성격으로 제가 또 얘기한 김에 성격으로 유명한 글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인터넷에 글 쳐서 읽다 보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40살 넘어서 우리말로 하면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 이 켄터키에서 가스 스테이션을 차려가지고 주유소와 식당도 같이 하게 됐는데 장사가 잘 됐대요. 너무 고속도로 쪽에서요.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미국 분위기가 그 켄터키도 그렇고요. 예, 좀 살벌하대요. 그가 있던 지역은 더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그 샌더스 대령은 쉘 더치 오일 가스 스테이션 그 기름 정유회사 이름입니다. 쉘 더치. 예. 그리고 그 경쟁자는 스탠다드 오일 그 주유소였대요. 근데 이쪽은 장사가 잘 되고 이쪽은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주유소 사장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그 간판이라 그러죠. 페인트 뿌리고 뭐 난리를 부려놓은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뭐 가서 막 항의하고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한상적 하는 분이래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쪽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이 샌더스 켄터키 할아버지가 사람 끌고 공무원 끌고 같이 이제 간 거죠.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응징하러 쳐들어갔는데 그 스튜어트라는 상대편 주유소 사장이 샷건을 들고 쐈대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샷건에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샌더스 KFC 할아버지도 같이 샷건으로 응징한 거죠. 서로 총싸움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샷건으로 유명한 얘기가 그런 성격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될 때 그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그가 이제 식당을 하고 이러니까 음식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가난한 집을 갔는데 애가 나오는데 애가 중간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의사를 찾으러 갔는데 의사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찾으러 이제 산에서 내려간 거죠. 산골 마을인데 내려가가지고 의사를 찾았더니 의사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다시 조용히 가서 샷건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갈래 죽을래 한 거죠. 산탄총이라 그러잖아요, 샷건. 산탄총 들고 술 취한 의사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있을래? 위협했겠죠. 요즘은 살인미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끌고 가가지고 애랑 엄마를 살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많아서 샌더스 대령이라 그런 게 켄터키주에서 그런 여러 사고 친 이야기, 좋은 일한 이야기가 많아서 명예 대령이래요. 민병대. 그러니까 되게 온순하게 생기셨죠?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그가 허물어졌을 때 주를 만나고 일어났죠. 제가 막 긴 얘기 돌아왔지만 결국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참 좋아했습니다. 예. 맨날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집이 망했는데, 집이 망했는데, 60 넘어서 여기선 덴뿌라라 그래야 돼요. 오뎅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감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덴뿌라,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 그러죠? 미곡상이라 그러나요? 기차 타고 이렇게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미곡상 사업 하셨었대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업 크게 하시다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근데 60대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뭐 했냐? 덴뿌라 파신 거예요. 오뎅 팔다면 감이 안 오시죠? 포장마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덴뿌라 팔기 시작하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셨대요. 모르죠. 제가 기억하는 제 외할아버지는 같이 무협영화 비디오 보면서 짜장면 먹던 할아버지예요. 짜장면에 고춧가루 타고 같이 무협영화 이만큼 밀려가지고 보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길은 항상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 있대요. 세상에 고난은 많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는 더 많다. 비슷한 얘기가 누가 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담화 이야기도 우리가 구원의 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주된 흐름은 무엇이냐? 내가 가도 성령이 오실 것,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요.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 또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들에게 예수가 떠나는 이야기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을 예수와 분리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가시는 김에 저녁에 KFC 한번 드셔보세요. 샷건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샷건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하는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증거하는 저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